잠언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다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을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후 예배가 속회 예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합 속회 느낌이라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계신 분들은 비교적 추석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먼 거리를 오고 가거나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추석 기간이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그 TVN TV 프로그램에 그 인생 술집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본 건 아니고 기사를 좀 본 겁니다. 배우 홍지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출연을 하게 되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 게 있어요. 남편과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위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급기야는 신랑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자신은 완벽한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믿었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자분은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고 선포했고 집을 나갔고 3개월 만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냉전 기간을 가진 거죠. 거의 뭐 방도 따로 쓰고 거의 얘기도 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한 그 홍지민 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이혼하든지 서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 남편도 그래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과 부부 상담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부 상담의 그 내용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스몰리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한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남편이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해줬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거 말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해줘서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부부가 화해했다. 그러면서 5개 언어가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 인정하는 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참 정직한 분이 계셔가지고 인정하는 말. 참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말이죠. 뭐 참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그다음에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뭐 이런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따라서 해볼게요. 함께하는 시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 따라서 해보세요. 선물. 제가 왜 따라서 하라는 줄 아세요?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말하면 따라서 하면 5분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물 뭐라고요? 여자분들은 또 가셔서 뜬금없이 선물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4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이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예요. 남편은 함께 있는 시간을 원했어요. 남편은 홍지민이라고 하는 아내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원했는데 결혼할 때 하기 전에는 그 여자가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초기에는 시간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 연인이 바빠지게 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남편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홍지민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남편에게 스킨십을 원한 거죠. 근데 남편은 스킨십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서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됐죠.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에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자꾸 나에게 농담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면 옆에 가기가 좋은가요? 싫은가요? 싫죠. 그런데 그 싫은 걸 모르고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오면 탁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렵듯이 인간관계가 어렵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3가지 문제 중에서 2번째가 인간관계 문제예요. 인간관계가 왜 어렵나요? 말 때문에 어렵잖아요. 말. 제가 그 청년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 신방을 하기 이틀 전에 사랑하는 반려견이 죽은 거예요. 반려견. 애완견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한다 그러길래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걸 미루려고 그랬어요. 신방을. 점심 먹는 신방인데. 근데 뭐 괜찮다 그래서 신방을 하게 돼서 점심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개가 죽어서 너무 슬프겠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슬퍼요 이러더니만 목사님 눈은 웃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눈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웃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특유의 농담인데 저는 굉장히 뜨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뭐 개를 어렸을 때 좀 키워봤지 지금 개를 키우지도 않고 개에 대한 사랑이 뭐 지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 공감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공감의 말로 했는데 그 청년이 듣기에는 고맙긴 고마운데 눈은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할 때는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걱정해주는 말을 해도 내 표정이나 모든 비언어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는 말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이에요. 제스처. 그러니까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이 사실은 70%가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나는 정말 공감의 말을 했는데 내 표정이 웃고 있어요. 그냥 슬퍼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내 표정은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아. 그러면 말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말하면서 내 표정과 말이 일치하게 되는가? 슬프죠? 그런데 웃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가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 실수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세요? 크게 좀 얘기하셔야 돼요. 하세요? 야고보서에 봐도 우리는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한 습관과 습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말로 대한 실수하고 선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든 것은 계속 봐야 돼요. 매주 봐야 돼요. 그런데 매주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데 매주 그 사람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누리는 것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이 유익한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늘 말을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말 조심합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말에는 4가지의 영향력이 있어요. 말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각인력. 각인되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각인되는 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말 있으세요? 네? 각인되는 말, 여러분의 새겨진 말. 대부분 그 말은 아픈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어요. 저한테 좋았던 말은 제 이종 사촌 형님이 어릴 적에 근진이는 목사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쑥 들어왔었어요. 그 전까지 별로 칭찬을 못 받았나 봐요. 제가 칭찬을 못 받았고 아주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그 말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품었었는데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늘 책만 보시는 것 같고 늘 예배만 드리시는 분 같았는데 저는 그거하고 좀 멀어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적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됐죠. 그게 각인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나에게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도 많아요. 부정적인 말. 뭐 그런 말 이제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들 막 종종 듣기도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그런 말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말이 그냥 흘려갔는데 어느 순간 힘들 때 내 마음에 떠올라서 그래 내가 살 필요가 뭐 있겠어. 각인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견인력이에요. 견인력. 따라서 견인력. 각인된 말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죠. 말이 마차를 끌고 가듯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98%의 뇌는 98%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각인된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은 행동을 유발하죠. 그 말을 듣고 말을 함으로 내 행동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견인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없다 그러면 왠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꼭 제가 카톡으로 악보를 하나 보내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올림픽이었나요? 올림픽에서 그 박상영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펜싱 에페에서 14대 10이었잖아요. 그 14대 10은 그 축구로 치면 후반전에 5대 0의 숫자예요. 5대 0이고요. 야구로 치면 10대 0의 스코어입니다. 왜냐하면 에페라고 하는 것은 동시타가 되거든요. 같이 찌르면 같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박상영이라고 하는 상대편이 14점이었고 본인이 10점이죠. 15점에서 끝나는데 같이 찌르면 15점, 11점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금메달이 멀어지는 거죠. 근데 누가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를 외쳤을 때 그 사람이 끊임없이 앉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삶을, 행동을 견인해 나간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말은 각인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3가지 말했는데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각인력, 견인력.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참 잘했어요. 성취력. 이 견인력을 넘어서 그 일을 성취하게 끌어가는 힘과 성취하게 만드는 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견인하죠. 그리고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제가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그만 카드를 꺼내서 낱말을 적어줬어요.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내가 만나는 고객을 나의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이 단어를 적어줘가지고 쉴 새 없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성취력입니다. 각인되고 끌고 가고 그것을 하게 만드는 힘이 성취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투를 잘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한 어록이 있어요. 그 어록이 뭐냐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들어보셨죠? 이 복싱 선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만 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련 전차처럼 쳐들어갔다 프랑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겠다. 세계 대전을 앞두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같이 하겠다. 권투를.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뱉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무하마드 알리는 이런 말을 뱉을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에 있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각인되고 견인하고 성취해 나간다. 여러분들이 언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각인되고 그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이제 말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없다. 뭐요? 그 다음에 잃었다.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 요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없어, 잃었어, 한계가 있어. 늘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는 것이 그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의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한 말을 하면 왠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힘이 나. 그 다음에 내 상처가 왠지 치유되는 것 같아라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겠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나에게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타락이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의 언어가 창조하지 않고 파괴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죽이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그리고 파괴하는 말이 창조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새 그리고 동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을 지어줬죠?
왜 아담이 지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은 존재가 규명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주로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도구가 이름이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뿌리근의 참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참뿌리냐? 네가 참뿌리냐? 참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무조건 해석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해석, 좋은 해석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이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제 이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의 삶을 규정하게 되고 그 이름이 내 삶을 자꾸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죠? 파괴됐어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파괴된 겁니다.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합니까? 죽이는 말을 잘합니까? 죽이는 말을 잘하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칭찬을 잘해요? 험담을 잘해요? 험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집에 갈 때 입술을 때리면서 내가 하지 말걸 괜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창조하는 능력이 파괴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자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격양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싸우는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서 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싸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썼던 말이 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언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신앙을, 믿음을 까먹게 만들고 봉사를 하지 않게 하고 상처 입은 저는 한 성도님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보면서 분인데,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어떻게 하면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 건축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관 쪽에 있는 공사를 하던 분입니다.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중창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창이 보이지 않는데 예배 때 바깥에 찻소리가 들리니까 그분한테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어느 날은 이중창을 다 짜가지고 거기다 쭉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박수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분이 어느 날에는 옥상에 이 데크, 이 밑에 바닥에 방수목을 깔고 이 데크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시가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 직원들을 토요일 날 다 불러다가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하면서 그 데크를 다 했습니다. 2천만 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을 헌금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옥상에서 밥 먹고 텐트 치고 밥 먹는 게 너무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공사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도 했지만 아이고 돈 좀 있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말 때문에 그분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면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차라리 그런 시샘이 있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시샘이 있다면 그 시샘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은 또 들으라고 그 말을 또 해요. 더 나쁜 사람은 뭐냐면 들은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가슴 아프죠. 봉사를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니까 봉사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밥을 사주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자주 어린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마디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좋은 일꾼을 정말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주면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한마디의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정말 봉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지경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시작.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 두 말이 있는데, 제가 첫 목회를 하면서 정말 뭘 몰랐어요. 인간관계를 맺을지도 몰랐고, 설교도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 원고를 지금 보면 이것도 설교야 싶은데 스스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가 있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움과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저는. 근데 그때 첫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은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맺어져 있는데 저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서로 좋은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사람들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누구랑 함께 할까를 물어보는데 A라는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을 물어보면 B라는 사람을 욕하고 서로 다 욕해. 자기가 제일 잘났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나 혼자서는 힘든데 누구와 함께 동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깨달음을 주셨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말을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떠올려 주셨겠어요?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70점만 되면 되지 뭐. 70점만 되면 같이 맞춰서 가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일을 해나가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 정말 제가 그 어떤 그 청년이 저의 차 뒤에다가 검도 목검을 실어줬거든요. 그 제가 목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찾아갈까 싶을 정도로 저에 대한 험난뿐만 아니라 막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휘둘러 보지도 못했어요. 휘둘러 보면 또 안 되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더러움 치워야지. 더러움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니냐고. 맨날 안 치우고 안 치우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하다가 제가 치움을 당할 뻔한 젊은 혈기에, 30대 그때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막 젊은 혈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막 욕이란 욕은 먹고 그냥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더러우면 치워야 된다. 그럼 누가 치워야 되죠? 내가 치워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거 치우라고 나를 보내준 거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된다면 우리 삶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만, 부정적인 말이 각인되고 부정적인 말이 견인되고 부정적인 말이 성취된다면 우리의 삶은 악순환의,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꼭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세 많은 게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샘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는 걸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어두운 분들 계시죠? 귀가 어두운 분들은 목소리가, 말소리가 크나요? 작나요? 왜 크죠? 부정적인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일까요? 나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내 귀에 가장 잘 들리는 목소리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은 내가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되어서 내 삶에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의 뇌에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된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의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캔의 언어를 많이 썼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 그런 것을 꿈꾼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45년 후에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썼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Yes, we can believe in change.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오바마 정말 연설, 그분이 3초 동안인가 침묵했을 때 전 세계가 그 사람의 표정에 주목하게 됐거든요. 연설의 달인이라고 말하시는데 그분이 썼던 언어는 할 수 있다. 된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무뼈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애기 못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생명의 언어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생명의 언어를 파괴로 바꾸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회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희망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생명의 말을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